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거기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들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자존하시고 하나님은 소멸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변질이 없고 하나님은 썩지 않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으로서 영원합니다.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가 주시고자 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 죄인들이 죄의 싹스로 영원히 죽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포도원에 있는 자기가 새로 준 농부들에게 그가 계속해서 자기의 종을 보낼 때에 그 종을 죽이고 때리고 죽이고 그 다음에 돌로 치더란 것이죠. 그 다음에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 다 그렇게 똑같이 때리고 내어쫓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을 공경하리라 했건만 오히려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 40절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말할 때 옳은 말합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한 얘기가 예수의 비유가 45절에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4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더라고요. 건축자가 어떻게 모퉁이 돌, 건축자가 어떻게 기초석 머릿돌 버리냐는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건축자가 머릿돌, 기초석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그걸 기초를 하고서 우로 좌로 내니까 그 다음에 쭉 그 모퉁이 돌에 따라서 머릿돌에 따라서 모든 건축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릿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자가 머릿돌을 버린다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거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유대 백성에 보냈는데 그들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죽이고 구약대에 나오죠. 선지자들을 계속 죽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때문에 온 유대가 다 예수님을 쫓고 이러니까 한 사람 죽이자. 한 사람 죽이는 것이 가장 그것이 좋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인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 주인을 영접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인이 왔는데 영접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건축자들이 그 머릿돌을 그냥 쓸모없다고 버리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자기의 왕이 자기의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아들 구주를 보내셨는데도 그 구주를 자기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 자기 인간들을 살리러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더란 거예요. 배척하더란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영접하는 사람 곧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세상에서 성공 출세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보내신 예수를 자기 백성들은 오히려 영접지 아니하였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 모셔드리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세상에서 다 부귀 영화 주시느냐? 당연히 주시죠. 그런데 세상에 부귀 영화라 해봐야 그냥 결국은 육체가 다 사라지고 죽으면 다 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하면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구원 받습니다.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 오실 것에 대하여 율법을 받고서 비유를 받고 믿고 순종한 사람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은 못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대제사장의 권세가 최고였단, 땅에서 최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권세보다 더 큰 것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가 권세가 있다 보니까 예수를 능멸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이렇게 판결했는데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대제사장의 권세보다 억만 배로 큰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의 상속자, 그의 후사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그냥 영접했을 뿐이요. 예수를 우리가 본 적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세상에서 역사하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예수 영접하느냐? 예수에 관해서 증거하는 말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 영접하는 단어만 썼다면 오늘날에 우리들은 이 해당이 안 돼. 왜? 예수님 당신은 예수 영접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영접하고 싶어도 예수님 눈이 안 보이니까, 이 땅에 안 계시니까. 그런데 영접하는 것이 뭐냐?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를,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머릿돌을 갖다가 가장 먼저 그걸 알아보고 구하는 사람들인데 건축자들이 이 머릿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불신자들이 예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데 정작 신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를 버려? 예수의 말씀을 버린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있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 아무 때도 그의 그의 육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고 그의 얼굴을 형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 속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해준 말을 믿었다면, 자, 그 밑에 5장 46절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5장 38절 읽으셨죠? 자,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다하여 기록하였습니다. 47절까지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냐?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들이 입으로만 했지 사실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죄인과 세리들을 믿었다는 게 구주가 오신다는 것이 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하여 율법사에 아는 것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 세리고 죄인들이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죠. 세리도 죄인들도 구약에서 말하는 한 가지는 알았다는 거야. 구주가 오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 다 한 거예요.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래도 목사님들 성경 많이 알겠죠. 신학자들도 성경 많이 알겠죠. 그런데 어떤 성도가 목사에 비하면 10분의 1도 100분의 1 성경을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해서 늘 깨어 있는 게, 이 사람이 성경 다 아는, 신약 다 아는 거예요. 신약이 뭐예요?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이잖아요. 오히려 목사님보다 성경 100분의 1도 못하는 어떤 평신도가 매 기도하고 막 말씀대로 살려고 막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밤중에 밤인지 낮인지 주님 오시면 나 들림 받아야 되니까 주님이 오신다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가 속히 오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나 주님 오실 날을 내가 깨어서 나는 기다린다.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예수를 맞이할 확률이 들림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 같이 신약 성경도 전문가같이 가르치지만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를 언제 오실지 그가 정말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그 속에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본인이 알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죠. 왜? 가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그만큼 더 잘 알죠. 그런데 평상시에 가까이 보게 되면은 평상시에 정말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같이 가까이 동안 옆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알죠. 멀리 있는 사람은 모르죠. 말로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가 정말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은 한마디로 하면 뭐냐?
구주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다는 거고, 신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이거 알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한다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님을 주의 말씀이 속에 없다는 것은, 주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구원의 믿음, 구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죠. 왜? 예수가 이 땅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러 온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죠. 그런데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것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약에도 나옵니다. 왜 드디어 오시느냐? 또 어떤 사람은 또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아직 멀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속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도 믿지 않거늘, 모세의 말도 믿지 않으면서 구약 말씀도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겠느냐? 그 말은 뭐냐니, 오히려 서기관과 세리와 죄인들은 구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구주가 오신다는 거, 구원자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믿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대제사장과 율법사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의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가 없잖아요.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구원자 예수가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은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구주 예수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기다렸다면 다 예수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 2장에도 보면은 예수를 이렇게 사모하며 기다린 사람을 다 알아봤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여자는 50%는 유대인, 50%는 이방인인데 그도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사모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과 물 좀 달라 대화하다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다 하고 알려주니까 이 사람이 놀라서 믿었다는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도 이 사람을, 예수님의 역사가 오기를 그가 사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도 남편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런 데다가 너무 인생이 불행해. 그러니까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주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시면은 그가 믿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믿었기 때문에 소경이 예수 믿고서 눈 떴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구주신데 그가 오시면은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가 오시면은 소경된 나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주가 오시면 소경인 나도 눈 뜬다. 이거 믿었던 거예요. 그래, 성경을 몇 천 년 전부터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성경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유대인에게 그가 구원주를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병이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구원자가 맞다면은 나를 능히 자리에서 일어서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일어서게 할 수 있냐? 그 당연하죠. 못하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구주가 맞다면 나 소경 눈뜨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능자가 보내신 구원자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자도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 구원에 확신 가졌다, 이런 것도 참 잘하는 것인데 상당 부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보내신 구원자가 무슨 구원이냐? 죄와 사망에서 구원, 각색 병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단 말이죠. 그가 오면은 내가 어떤 병에 있었을지라도 그 구원자는 나를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나를 구원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소경이든 안전병이든 귀머거리든 벙어리든 문둥병이든 중풍병이든 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내가 내 병이 38년 됐다 할지라도 나를 여기서 구원하신다 이 말이야. 그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야. 그 구원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구원자인데 한국말로 하면 그 자자가 놈 자자라서 그냥
그런데 워낙에 구원자하면 탁 와닿는데, 그런데 간짜말은 떡글자라서 안 좋아서 구원주라고 바꿉니다. 그것이 구원은 구원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원을 주 앞에 기도했더니 구원자를 보내시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은혜를 구했더니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가는 길이 여러 가지 험산 줄력이 있을지라도 안전하게 건강히 지켜달라고 했더니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가 생명을 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것을 단어를 집어 던지는 게 아니단 말이야. 마침 야구공에다가 생명 써가지고 집어 던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만이 실제로 이는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게 실존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그 단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구원이란 단어만 말하면은 이것이 관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구원입니다 하면은 이것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그가 오셔서 이를테면 내가 이렇게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갑자기 물이 싹 빠져버리고 내가 이제 땅바닥에 서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비유를 하자면은 내가 주께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떤 구원자가 와서 나를 딱 잡아서 이렇게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만 보면은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눈이 안 보여요. 구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자가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주여 내가 나도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했더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생각할 때 주여 나도 이제 은혜 받고 보니까 이제 말씀을 내가 읽고 배우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까 이제 주여 나도 이제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란 거예요. 아니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여금 계속 그렇게 살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못 가지게. 자, 베드로 전서 2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380페이지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자, 2장 6절입니다. 우리 본문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 베드로 선생이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2장 4절부터 1절. 베드로 전서 2장 4절부터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느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에 오히려 너희는 오직 택하신 족속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베드로 전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베드로 선생이 여기서 이 모퉁이들 예수라고 했죠. 그런데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설교할 때 베드로 선생이 바로 이 돌은 예수다라고 정확하게 말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
하면서 이 돌은 예수다 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데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거기가 부서져 버리고 이 돌이 그들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보배롭고 산들으신 예수를 믿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 때문에 결국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예수를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랬으니까, 율법사들이 그랬으니까. 그 요한복음 조금 전에 봤던 5장에 보면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는 아니죠. 어떤 오히려 유대인 중에 버림받고 차별받던 병자와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를 믿었고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예수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 까닭은 우리가 주 앞에 기도했더니 구약 성경에 또 이런 구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할 마음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의 역사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 영혼을 감동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듯이 우리 마음을 계속 감동하셔가지고 말씀대로 살자. 낙심이 나오는데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자라고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어느 날 갑자기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내가 안 되지. 내가 영혼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 주여 나도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참으로 전도하게 나를 도와달라고 나도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곧 연말이 또 금방 오네요. 연말 되면 이제 마음을 다 막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연초가 되면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 감동이죠. 올해는 제가 꼭 전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나도 살게 해주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는 똑같이 있는데도 마음이 낙심하면은 건강한 육체인데도 기도가 안 되고 성경이 읽어지지 않고 교회 가기 싫어져요. 오히려 근데 반대로 육체가 병들었는데도 마음이 주를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병든 몸을 끌고도 예배로 간다니까요. 중풍병자가 완전 산 송장과 같았는데 친구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그 병상에 침상에 메고 얼마나 힘들게 왔겠어요. 그 다음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떠들어서 내렸다니까요. 이 사람 살려야 되겠는 거예요. 구원자께서 저기 오셨다니까 그분이 수많은 병을 고친다니까 내 친구 이 사람 데려가면 이 사람 반드시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이 사람은 낫는다고 그들은 확실히 믿었던 거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구약의 율법 아래 있던 직분자들이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2000년 기독교가 벌써 2000년 흘러갔는데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 율법이 1500년 됐던 거거든요. 모세가 예수님 주전 1500년 전 사람이니까 율법을 받은 지 1500년 흘러가니까 예수가 왔는데도 버려버리더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신약을 복음 받은 지 2000년 지나갔어요. 오늘날에도 예수 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한 번 예수 믿었으면 죽을 때까지 절대로 안 버려야 돼야 이게 정상인데 예수 믿다가 버린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건축자 같이 되면 형통하게 되면 잘 되게 되면 세상에서 땅에서 형통하게 되면은 버리더란 거예요.
왜? 더 이상 간절히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채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데 이제 세상에서 형통하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앞에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구하고 찾고 이것이 믿음과 같은 거거든요. 믿음이 뭐냐? 믿습니다. 아니, 성경 보면 믿으면은 찾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 믿음이 있습니다. 신념이란 말이 있죠. 뭡니까?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어떤 믿는 바를 찾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바로 하나 찾고 끝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 온몸의 힘을 쫙 다 빼버리고 무슨 명상하듯이. 그런데 생각을 하면 난 믿어. 이게 거짓말이에요. 뭔가 믿는다는 것은 보세요. 이제 남녀간에 이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서로가 둘이가 짝으로 이제 만났습니다. 서로 믿어. 그럼 매일 그 사람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란 말이다. 믿는데 기도 안 한다고요? 그건 신구약 통틀어서 어디에도 없는 얘기예요. 구하지 않는 까닭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밤낮으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구할 때에 모든 좋은 것을 한량없이 보여주는 걸 확실히 믿으면 이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냥 계속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주 앞에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계속 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종교인들, 도 닦는 사람들은 또 기도를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은 또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데 아무런 역사 없는 까닭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바알을 믿기 때문에, 또 종교 잘못 들으면 그래야 되는데 자관 시타르타를 믿기 때문에, 시타르타는 신이야. 제가 옛날에 불교 조금 봐인 적이 있는데 그 어디에도 제대로 배울 때는 부처가 신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처가 다 신이라고 그렇게 불교인들이 주장하냐 말이에요. 그 불교 경제도 없는 얘기요. 그거 다 엉터리 불자들이요. 참 불자라면은 부처가 신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야. 그럼 뭘 참 불자가, 미안하게 또 교회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불자, 죄송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 혹시 불자 관련된 들으셨으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부처가 자기가 신이라고 한 적 없어요. 뭐냐? 네가 각각 자기를 깨달으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한 얘기예요. 부처가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불자들은 뭐냐? 부처가 극락에 있다는 거예요. 순 거짓말. 그 불교 경전이 거의 없어요. 그게 없는 이야기를 마치 지어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구해도 응답이 없지. 왜? 부처는 벌써 죽었으니까. 2700년 전에 죽었으니까. 벌써 먼지가 돼도 먼지. 그런데 그들의 기도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도닦다가도 허무해서 죽을 때는 내가 살아서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어떤 종정이 죽을 때 마지막 7은 유실을 남길 때 세 번째 줄에 내가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 썼어요. 그게 유명해서 신문에 다 나왔어. 이거 보니까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끝도 없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걸 해석 못하는 불자들은 이 사람이 참 말하고 죽었는데도 또 계속 또 빌고 있는 거야. 평생 도 닦아도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죽었는데 실제로 그건 이미 다 언론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성령을 보내고 천사를 보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게 실제적이에요. 응답을 구하니 그냥 막연히 그냥 무슨 하늘에서 뭔가 빛이 막 촥 내려오고 뭐 다음에 무슨 구름 같은 것이 싹 내려오는 그거는 동양 종교에 나오는 도 닦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기도를 더 많이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속에 부어주시고 몸 밖에는 하늘의 천사를 한 영, 12영 하면은 만 명의 이상의 천사도 우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허공에 외치는 것이 아니고 조근보원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응답이 오니까 내가 할 때 속이 막 뜨거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가 계속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절로 나오면 좋겠지만 기도가 계속 절로 한다고 할 만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 기도해야 돼. 기도 더 하고 싶어. 계속 차라리 밥도 오늘 잠도 그냥 포기하고 그냥 기도하고 싶어. 밥 먹는 시간 아까워 기도하고 싶어져. 이런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야. 성경을 계속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보 밤 좀 자요. 나 성경 보고 이따가 좀 잘게. 이따가 보니까 새벽 벌써 2시네. 그냥 오늘 밤새워.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절로 밤새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막 성경 말씀이 막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이게 오히려 더 인격적이 맞잖아요. 내가 기쁜 마음도 없는데 그 성경 계속 읽어줘.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인데 설교자인데 제 마음에 지금 감동도 없는데 입만 여니까 말이 계속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기계 아니에요. 아니요. 이 속에 감동 주세요.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하자. 그리고 또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다 보면 아멘. 기계는 이런 게 없다니까요. 성령이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시고 또 밖에서 막 천사가 우리를 막 도와주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볼 뿐이지. 성령도 영인지 눈에 안 보고 천사도 영적 존재 눈에 안 볼 뿐이지만은 실제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때 내가 막 움직여지더란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믿고 구하면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냥 믿으라 하실 뿐 아니라 또 하신 말씀에 믿고 구하라 하셨단 말이죠. 믿음의 주 예수께서 항상 아버지께 나가서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제어하겠어요? 성령으로 사는 길밖에 없죠. 성령으로 사는 길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제어하겠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가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여 내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주시옵소서 했더니 성령을 속에 부어주는 거예요. 또 성령이 오셔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계속 감동하시는 거예요. 육체는 좀 더 눕자 그러는데 감동은 일어나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계속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면 이미 벌써 육체의 소욕을 이미 제어하기 시작한 것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은 기도를 하다가도 중단하고 싶은 거니까. 육체의 소욕을 기도 5분도 안 지나도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그랬다는 얘기죠. 5분 안 지나도 벌써 기도하기 싫어서 막 시계를 자꾸 쳐다보게 돼요. 한 30분 지나면 어떤데 막 졸려. 나 이거 목이 아파 죽겠어. 목을 꺾고 이게 잔 거요. 육체의 소욕은요. 기도하기 싫어가지고요. 그러다 기도하다가도 또 어디 가서 누구 한번 쳐다보고 싶거든. 뭐 밖에 비가 오나 안 쳐다 그냥 기도하면 될 것 같다. 안 보다. 사람이 지나가면 한번 쳐다봤다가 별짓 다 해요. 이거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은 밖에서 뭐라 하는지도 몰라. 눈 감고 계속 기도해요. 한 번은 저 미국에 9.11 테러가 났었는데 사흘 후에 알았습니다. 왜? TV를 안 봤거든. 사람들이 막 엄청 제가 처음에 거짓말. 그 빌딩이 왜 무너져? 이 사람은 거짓말.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 그 빌딩이 왜 비행기가 무슨 박아? 이 택도 소리하고 이 사람들이. 사흘 지나고 봤더니 계속 그 화면에 나온 정말이었구나. 하나님 인도하시. 그러니까 그게 뭐 자랑스럽게 아니라 계속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세상사를 자꾸 일단 내려놓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이 말이죠. 말씀대로 살게 되죠. 기도할 때 하다 보면 이제 더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게 되라고 기도하겠죠 뭐.
결국 뭘 구하겠어요? 처음에 밥 달라 옷 달라 하다가 그러면 10분 만에 딱 기도가 끝나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를 뭘 하겠어요? 말씀대로 살게 되려고 기도하겠지 뭐. 말씀이 엄청나게 양이 많으니까 그 성경을 다 읽으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다가 속에서 아멘은 아멘. 이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말이 그 속에 없다 이 말이야. 오늘날 예수의 말씀을 거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은 다 들어가도 이미 생활 속에서는 예수를 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교회 와서는 사랑한다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요? 내 말을 버리지 않았느냐. 일주일 동안에 예수의 말씀 한 번도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원하는 것만 하다가 살다가 와서 주일날 가서는 사랑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 버렸습니까? 내 말을 버리지 않느냐. 그게 무슨 소리인데요? 내 말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죠? 그게 건축자가 버린 머릿돌이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그게 해당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감동해 주시고 주여 건축자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님이 하셨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만약에 제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또 예수의 말씀을 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정말로 비록 죄인 중에 개수랄지라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작 그 속에는 예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 한번 부르고 합치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아버지의 참으로 인도 역사실 간절히 바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진실로 예수의 말씀을 내가 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